안녕하세요. 10월 22일 금요일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요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단풍이 들어서 나무들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항상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느끼고는 하는데요. 여름에 푸르렀던 나무는 가을이 되면 또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만 봄을 기다리며 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잎사귀들은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이쁜 꽃과 싱그러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기쁨 속에 저와 같은 대학생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봄과 가을의 중간고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날에 중간고사 기간으로 인해 여러모로 바쁘고 정신없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검색해 본 결과 보통 7,000개의 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7,000개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엄청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통 의식하지 않고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을 하게 되죠. 헌데 이 중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좋은 말을 하며 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에 얼마나 많은 무게와 힘이 실려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의 무책임한 언행과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사람의 말은 마음을 달갑게 합니다.
본문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건을 플래시백하는 것입니다. 플래시백이란 이미 지난 일을 회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과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무차별한 살인을 저지른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는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남녀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죄, 간음과 동생이 살아있을 때 그의 아내를 취한 죄를 범한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가만히 보지 않고 헤롯에게 그가 한 행동이 옳지 않은 것임을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불편하게 여겼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은 선뜻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 왕은 요한의 말이 그를 괴롭게 하였음에도 그 말들을 달갑게 들었다고 합니다. 헤롯도 분명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의 호흡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은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 느끼게 됩니다. 헤롯 또한 그 요한의 말이 옳은 말인 것을 알았기에 괴로워했던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거룩한 이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16장 24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꿀송이보다 달아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말은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놓인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 줄도 모르고 지금의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그 즐거움 하나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영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땅이 자신의 것인 듯 마냥 흔쾌히 그것까지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속담 중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헤롯은 지금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아주 무책임하게 떵떵거리며 소녀에게 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뱉은 말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바로 헤로디아에게 가서 헤롯이 한 말을 전합니다. 당연히 기회를 노리고 있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헤롯은 소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말을 더욱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한 맹세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며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했고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과 많은 이들의 눈치를 봄으로써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심히 근심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달갑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 사탄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절대로 소망이나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표현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처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소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헤롯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에는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한 행동과 말들은 세례 요한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많은 이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랬지만 그와 반대로 헤롯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사람을 결국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귀한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은 잠시 지금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삶을 통해 그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을 더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동산 교회는 곧 새로운 곳에서 또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 날이 저는 너무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멀지 않은 날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랑동산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달가운 말씀들을 뿌리내리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한 말, 또 사랑의 말, 그 능력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